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 제자가 이제 그 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귀신 들려서 그 말 못하고 간질병하는 환자를 데리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밑에서 9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저 9명이 붙잡고 뭐 이렇게 다 그저 뭐 그 아이의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예수님 곧 내려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이런 망신을 안 받았을 텐데, 예수님 그저 안 계실 때에 자기들이 전에 귀신 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의 경험을 믿고 이번에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큰 망신을 당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엔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지난번에는 믿음이 있었고 이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믿음이 있고 이번에는 왜 없는가?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들한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빈둥거리고 다 놀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밥 많이 먹었어요.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난번에 됐으니까 의뢰껏 자동으로 되어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많이 했다고 지금 계속 그 기도 효과가 계속 영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해요. 자,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기를 생각지를 말라 그랬어요.
사람도 누구한테 의심받으면 기분 나빠요. 더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전적으로 못 믿는 거, 하나님 역사 없어요. 사람도 누구를 신뢰할 만한 때 그가 어떤 내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를 믿을 만할 때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왜 제자들 데리고 계속해서 데려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왜 죽기 전에 와가지고 안 고치시고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거 불러내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아니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 나사로야 그랬을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수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땅에 죄악에 관영할 때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 비가 내리고 땅에 많은 수확을 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야고보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감정이 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와 감정이 같아요. 그도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그도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이런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가?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뢰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하는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조지 물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늘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성경 펴놓고 무릎 꿇고 성경을 보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약속해요. 그러면 부모가 꼼짝없이 애들한테 약속한 거는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물론 엄마는 그 모든 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무작정 비 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주술적으로 잘못하면 무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린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작정 그냥 비 내려달라고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구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흩어져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가지고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데려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구할 때 보면은 그저 자기 욕심대로 구해요. 자기 필요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한 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처럼, 조지 밀러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이 세상은 사람들의 그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사람을 딱 대할 때, 그 사람 태도가 반듯하구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태도가 뻣뻣하고 태도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오래 있기 어려워요. 다 사람들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참 반듯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알아봐요. 근데 사람이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물론 기도 안 할 거예요. 겸손해야 저는 주님 부족합니다. 제 부족을 아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속 그 속으로 집어넣고 얼굴을 땅에 붙이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끔 들어보면 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늘 기대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거의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 같이 걷거든. 그 형제들 우리랑 다 같이 걷자냐?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 안 하니까 예수님도 아무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기대감이 거의 없이 나와요. 김성환 목사 늘 설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 없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가 오면 기대해요. 눈 똑바로 뜨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죠. 근데 오늘 기대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목사를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라, 그 얘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응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도 기대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해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 이렇게 촥 여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대하는가? 복 주려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셔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듣다가 병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나올 때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기도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 그랬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반드시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 약속한 거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리하면 믿는 거예요.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했으면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걸 먼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건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꼭 고백하고 구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기도하고 응답해주고 내 생각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때 벌써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직 비 안 왔어요. 근데 벌써 이 엘리야는 빗소리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 줄 것을 벌써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큰 비를 줄 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가 왔게 안 왔게요? 왔습니다. 상상하는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벌써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하고 아기를 생산할 그런 때가 다 지났어요.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씨로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는 벌써 이 모든 게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다고 이렇게 결정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게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하리라.
그 별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 상상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믿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지금 내 사업이 지금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고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걸 상상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절망 중에 있어요. 상상하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줄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한 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종 보고, 야, 바다 쪽을 한번 가서 보라. 비가 올 징조가 있나 없나? 징조는 뭐가 있어요? 조금도 뭐 이렇게 달라진 거 없어요. 이 엘리야가 실망해요?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보내요. 두 번째 가도 비 올 징조라고는 손바닥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저는 7.8경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성경에서 나왔어요. 7번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 그 확신, 그 상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벌써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3번, 4번, 5, 6, 아무 징조 없어요. 그런데 7번째 올라가더니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창조적인 상상을 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상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져요. 마귀한테 부들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긍정적인, 창조적인 좋은 상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상상하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7번째 갔다 오더니만, 이제 구름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땅이 금메 말랐던 땅이 다시 막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경제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내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비가 오게 되니까 싹이 나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경제가 지금 피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한다면 나라의 경제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고, 지금 내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절망하는 이런 한숨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를 내 대신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에요. 나하고 독생자하고 바꾼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널 뭘 아끼겠느냐?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아직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00원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4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만 주는 게 아니고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능력까지.
하나님은 내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까지 주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 구하는 것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능력까지 주셔서 그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 받아서 모두가 다 여러분의 모두가 펴지고 다시 부흥케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능력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